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주사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시망과 지향이 열리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레위기 1장 5절의 말씀이 제목인데, 피를 뿌리라.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이면서 그 피를 다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어디에 뿌리냐면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그 피를 뿌려야 제단 뿔에도 바르고 휘장 밑에서 막 그 피를 7번 쏟고 그런 여러 가지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 피 뿌림이 있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희생, 사망, 죽음으로 인한 희생,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피로도 그때그때마다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가 깨끗해졌는데,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목제물,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상의 그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씻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심령이,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저희 모든 겉으로 짓는 죄, 속 심령으로 짓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것은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진다. 피로 씻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씻어 주신다는 거죠. 보혈 찬양, 또한 보혈의 기도,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휘장,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서 짐승의 피를 7번을 뿌리게 됐어요. 7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 밑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된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셨고 양손에 못자국을 못으로 대못을 박으셔가지고 거기서 피가 계속 흘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가지고 피를 다 흘리셨고 양발은 폭에서 대못을 박아서 거기서 또 피가 흘러내렸고 등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계속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해서 피가 계속 흘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보면 7번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재단에서 피를 뿌리고 휘장 밑에서 7번 뿌리고 이런 모든 의식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그런 모든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야 된다는, 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다시 또 죄를 지면 또 그 피로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하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 피로 제단에 뿌려가지고 죄를 속해지는 그 의식을 계속 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집에서 길리운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내 죄가 정결해지니까 완전히 온몸이 막 피로 범벅이 됩니다. 피가 튀기고 피가 쏟는데 그냥 얌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가 온몸에 튀기고 이걸 내가 직접 잡거든요. 내가 직접 잡아서 안수하고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그런 피가 온몸에 묻는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을 고통을 이 짐승이 대신 받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시청각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젠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제물로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점도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내가 그 피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런 고백과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나는 죄가 없다고요? 씻을 게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 자체가 씻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져야 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내가 겉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속 심령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고, 또한 탄식하여 우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을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 보게 되면 WCC라든가 NCK라든가 그런 막 동성애, 또 이슬람, 또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런 수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모든 악한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나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대성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지었던, 목사들이 지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지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 바로 예수 피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 피로,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피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를 뿌리라.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린 그 모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바로 그 피를 받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 피를 뿌리라. 레위기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4장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을 뿌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다음에 채찍질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를 흘렸고, 양손에 2번 피를 흘리셨고, 양발을 포개어 1번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맞으셔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셔서 총 7번의 피를 뿌렸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이요, 항상 주께 영광 드리는 이젠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신앙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완전히 완벽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피뿌림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나라의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 다 몽땅 장자를 첫 것을 다 쳐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피할 길을 알려주셨죠. 양을 잡아서 바로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거기를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미리 알려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점점 재앙과 엄청난 환란과 그런 것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발라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묻혀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 가득한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제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제사 드릴 때의 뿌린 피다. 그러므로 그 피를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9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피로.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제1장 골로새서 제1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20절의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전가되며 그 보혈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휘장 밑에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한 양심으로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속사람이 변화받게 하시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